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을 열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 디모데 후서 하면 우리가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정확한 각자의 또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을 뭐로 볼 수 있냐? 오늘 보게 되는 목회 서신의 끝자락에 쓰신 디모데 후서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바울이 언제 디모데 후서를 썼는지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사도행적이나 바울의 서신들을 통하여 바울의 마지막 선교 활동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 우리가 지난주 디도서를 통해서 바울이 어디에 다 모이기로 했었냐면 니코폴리스, 우리는 성경에는 어디로 됐냐? 니고볼로라는 곳에 가겠다는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모여서 함께 집회를 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나 사도행정에 보면 이 바울이 거기서 어떻게 집회를 했다, 어떻게 뭘 했다라는 내용들이 더 이상 기록되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어디로 갑작스럽게 흐르냐면 로마에 이제 여태껏 바울이 옥중 서신이라고 썼던 서신들은 실제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을 당했다면 진짜 감옥을 가는 로마의 2차 투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무엇이 쓰여지냐? 디모데 후서가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이제 로마의 제2차, 두 번째죠. 62년에서 4년 정도 있었던 1차 투옥은 가택연금이었다면 이번에 2차 감금은요. 우리가 로마에 가보면 한 번씩 보게 되는 마메틴 감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로마의 포럼이라는 곳에 근처에 약간 시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있는 곳인데요. 그 마메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바울이 아마도 이번에 투옥된 후로는 다시 석방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그 자신이 여기가 이제 더 이상 풀려날 것 같지 않고 마지막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될 것을 바울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쓰는 마음이 목회 서신이기는 하나, 여러분 마지막에 편지를 쓰는 사람에게 쓸 때 뭐라고 쓰겠습니까? 진짜 보고 싶은 사람일 것이고 진짜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을 겁니다. 아마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심정과 그 감정을 가지고 기록해져 있는 것이 디모데의 후서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는요, 서신이기도 하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서신이며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는 누구의 유언입니까? 잘 보면 모세의 유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성경은 이렇게 잘 보면 유언과 같은 책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디모데 후서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며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해서인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본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4장 8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정확하게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을 쓰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만 보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마가, 요한도 찾아오라는 얘기를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마지막 재판석에 쓰면서 자기 변명을 할 때 너무나도 또 서러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대부분의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 배신하는 아픈 이야기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끝까지 남냐? 또 그렇지도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AD 68년 네로에 의해서 참수형이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이 마메틴 감옥에서 참수를 당하는 그 마지막의 길은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도 아마도 우리가 보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많은 것들을 남겨주고 있지는 않는가. 아마도 이제 그 복음의 바통을 바울은 디모데와 마가에게 인계하고 싶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펴봅니다. 자, 1장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을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목회자가 성도를 볼 때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점을 사랑하냐? 바로 오늘 3절이 나오면 청결하고 거짓 없는 믿음이요 진리와 그리고 진리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사랑하고 깨달을 때 그 영적인 진리의 그 말씀에 굉장히 민감한, 그래서 눈물이 촉촉한 4절에 보니까 그 눈물이 촉촉히 있는 그 감성 있는, 그러니까 항상 여린 마음으로 진리에 민감한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요 정말 눈물도 메마를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메마른 자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진리 안에 눈가에 촉촉한 눈물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아마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했던 것은 진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믿음과 눈물을 생각할 때 바울이 마지막 때에 정말 디모데가 보고 싶구나 이랬던 거죠. 그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면, 그러니까 바울이 또 고난을 받았다. 바로 이게 뭡니까? 이제 2차 감옥에 갇힐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나를 지켜주실 줄을 확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항상 바울은요 믿음만 얘기하지 않죠. 고린도전서도 보면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뭐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그러니까 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나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띄워놓고 얘기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마지막쯤 되니까 바울이 잡혀 들어가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도 그에게 충성되었던 부겔로라는 제자도 허모게네도 다 바울을 떠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곁에도 그렇지만 바울의 곁에서도 다 충성된 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진실하게 섬길 거다,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에게 부탁할 때 아무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실 때 아무에게나 세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충성된 사람. 성경은 충성된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마지막 유언과 같이 써놓는 건 뭐냐면 절대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교회 안에서 말하다가 싸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저께도 얘기했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누구의 뭘 받는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때 내 말도 누구의 간섭? 하나님의 간섭. 내 생각도 하나님의 간섭.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대화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한쪽이 말할 때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싸우지 않아요. 대부분의 싸움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끝까지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가족도 형제들도 그렇듯이 우리가 항상 대화라는 것은 서로의 얘기를 청종해 줄 때 가능하겠죠. 그래서 듣는 자들, 그러니까 옥신각신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싸움 때문에 그들이 시험 들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절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교회 안에서 말다툼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성이 말세에 분명히 파괴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세가 되면요 인간성들이 파괴되는 일들. 그러니까 지금 딱 이런 거 읽어보면 언제랑 비슷합니까? 진짜 지금이 말세 같죠. 일어나는 행태들을 좀 우리가 잘 살펴보며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는 쟤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가면 금목자극이라고 묵과 가까워지면 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경건의 모양도 없어요. 여기 보면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하지만 이 시대는 더 아까운 건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진리를 쫓지 않도록 경건의 모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경건에 어떻게 보면 형식을 세우고 능력을 함께 해야 될 것이요. 8절에 보면 너희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도 없는 자들을 비유할 때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냐면 모세가 처음 그 바로왕 앞에서 이적을 표할 때 나일강을 필요했을 때 누구도 했죠? 바로 애굽의 술사들도 동일하게 그 일들을 해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개구리까지 올라오게 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그거를 따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술사가 얀네와 얀브레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처럼 그 술객들 같이 똑같이 이적을 따라했지만 그거 끝내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들이 올바르지 않는 자처럼 그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 이럴 것이요.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이 여러분 잘 알죠. 2차 전도행 때 바울을 따라갔던 이유는 1차 전도행 때 당했던 고난을 디모데가 보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가 복음 앞에서 당당했기에 따랐던 거죠. 그래서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뭘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형통함이 있다? 아니 박해를 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고 만사 형통? 아닙니다. 우리에게 박해와 핍박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4장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극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 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뭐 딴짓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죠. 여러분, 바울이 유언할 때 어떤 말 하겠습니까? 가장 기억하고 남겨야 될 말을 하겠죠. 그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항상 그 복음을 전함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주님 앞에 오든지 오지 아니하든지 그런 거 우리가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이를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 후서에만 예수 믿을 때 형통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말을 3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지금 바울은 이제 느낀 거예요. 순교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마음을 가졌고, 너는 어서 그러니 속히, 그러니까 바울이 8절까지 보면 자기의 복음의 경주가 이제 어디서 끝났다라고 딱 직감을 했냐면 이제 이 마메틴 감옥이라는 곳에 경주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왠줄 아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제자 중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디모는 달마디아로 간 것이 바울이 보내서 간 거예요. 다 도망간 건 아니고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1차 전도여행 때 그가 바울을 놓고 서로 헤어졌지만 이제 마가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자기의 죽음 앞에서 그들과 함께 손잡고 했던 일들을 기억하며 마지막 그 동력자들을 보고 싶어 했던 마가인데요.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처음 변명할 때 뭡니까? 바로 가택연금 당할 때는 여러분 잘 알죠? 실제로 바울이 이런 변명할 때 얼마나 문정성시였습니까? 그런데 때 나와 함께한 자가 지금은 뭐하다는 거예요? 2차 감옥에 가니까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묻지를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니까 마지막 누구의 모습이 기억납니까? 예수님이 12제자와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에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제자들이 멀리서, 아니 도망쳐서 그 예수를 보았던 장면들처럼 바울이 사형수가 되니까 잘못 엮이면 안 되니까 다들 누가 외에는 다 그 주변을 떠났던 거죠. 참, 그 마메틴 감옥을 가보면 여러분 바울이 어땠을까라는 마음이 보일 거예요. 정말 그 지하로 살짝 들어가 보면 딱 사형장이, 여러분 이 창문이 딱 우리가 아는 창문의 모양이 아니라 길쭉하게 그 지나가는 사람의 발만 보이는 약간 지하에 있습니다. 감옥이. 그 발은 뭐냐면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요. 사형장으로 가는 그 발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시원하고 따뜻하지만 겨울이 되면요 여러분 찬기가, 이 벽으로 들어오는 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그런데 이 마메틴 감옥 안에서 그 돌에서 들어오는 찬기가 어땠을까요?
육신으로 오는 창기도 강했겠지만 마음으로 들어오는 이 창기는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알죠?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브리스갈라와 아굴라, 지금 디모데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좀 유추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마지막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도 로마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또? 에베소까지 왔죠. 오네시모도 골로새 교회에 있었죠. 지금 근데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로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문안하면서 바울이 이제 순교자의 면류관을 쓰는구나. 더 이상 그 감옥에서 볼 수 있는 곳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봤으니 디모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추우니 드로아에 가서 가보의 집에서 외투를 챙겨서 마가를 또 찾으러 얼마나 다녔을까? 왜? 선생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급했겠어요. 그런데 핸드폰도 없었을 이때 얼마나 이 디모데의 마음은 또 애가 탔을까? 참 이때 동역자라는 이름의 동역자는요,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AD 68년에 마메틴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참수하는 자리를 가보면요, 그곳에 핏자국, 바울의 참수의 자리에 핏자국 7군데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근데 왜 7군데나 표시를 해놨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형수를 참수할 때,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럴 때 보면 누가 머리를 뵙니까? 망난이라는 사람들이 그 목을 베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언제 목을 칠지 모르게 계속 노래 가운데 뭐 술을 한잔 마시면서 칼을 휘둘면서 칼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슉 하고 그제 목을 칩니다. 왜 그렇게 치냐면 이 긴장하고 있을 때 쳐야 목이 단번에 잘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순교의 자리에 보니 이분은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목이 잘리는데도 불구하고 긴장하지 않으니까 긴장감이 없으니 그 한 번에 참수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7번을 목을 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의 자국이, 그 핏자국이 7번 남아 있었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이제 아까 4장에 읽었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의의 면류관을 바라다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울이 그 디모데와 마가에게 자신의 바통을 연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이 바통을 이제 우리도 넘길 때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그저 교회 와서 즐겁고 행복하게 이런 말씀을 나누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바통을 다음 세대들, 우리 50대에게, 40대에게, 30대에게, 20대에게, 10대에게 그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에 위해서 기도하며 바울이 디모데와 마가와 누가와 그 사랑했던 자들에게 이 믿음의 바통을 넘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의 바통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주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정말 바울을 본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